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정의이고 어떤 합리성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정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합리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그래요, 당신이 말하는 정의는 뭔데요? 당신이 말하는 합리성은 뭔데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워낙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정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정의지 라고 말하면 아니지, 이게 정의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게 합리성이지 라고 말하면 그게 어떻게 합리적이냐, 이게 합리적이지. 예전에는 어느 정도 정의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 합리성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정의를 말하는 건지, 어떤 합리성을 말하는 건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을 함에 있어서도 이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성경 말씀을 보고 같은 성경을 인용하는데 다르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지만 우리는 가끔 물어야 돼요. 누구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때때로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 성경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어떤 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줄기차게 강조해 왔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학 활동을 계시 의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계시 의존적 생각, 계시 의존적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다 정해놓고 내 합리성은 이래 라고 하고 나중에 성경에서 그것을 찾으면서 그래, 성경은 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성과 감정과 경험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 의존의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신학 스케치를 쭉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은 성경론입니다. 이제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은 진실하고 충분하고 명료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죄는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다 알려준다고 믿었다면, 이제는 신론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교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면할 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모세는 매우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떨기나무는 유한한 거예요. 유한해서 없어져야 돼요. 불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타고 있는데 이 유한한 물질인 이 나무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벗어난 어떤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 모세로 하여금 이 무한성과 유한성이 동시에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기이한 이 광경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너의 그 신을 벗으라, 너의 신발을 벗고 이 거룩한 곳에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는 이런 태도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이한 광경, 이해할 수 없는 광경 앞에서 그 신발을 겸허히 벗었던 모세처럼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탐구할 때 그 탐구하는 대상을 우리는 얼마든지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주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인체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학을 공부하면서도 혹은 이제 다른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은 보잘것없고 이 세상에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들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은 경이로움과 감탄으로 공부를 하곤 합니다. 도대체 이 피조물을 연구할 때에도 이 인체가 너무 신비하다, 이 우주가 너무 경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피조물에 대한 연구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연구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지식은 피조물에 대한 지식,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어떤 물질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게 되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무엇을 잃게 돼요? 구원을 잃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만약에 없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설교하거나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요. 도박 물음표, 증명 물음표, 그 다음에 선포 느낌표, 관계 느낌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사용하는 방법은 도박이 아니에요. 혹시나 죽었을 때 보험처럼 들어놔라. 혹시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믿어서 손해볼 것 없으니까 그냥 보험 들듯이 하나님을 믿어라.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하니까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이실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knowing about God, about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about을 빼고 knowing God,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의 선포를 살펴보기 이전에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잘못된 비유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론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양태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1인 3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아버지에게 가면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 가면 남편입니다. 그리고 제 애들에게는 아빠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한 명이죠.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참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보려는 것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단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슷한 비유가 이런 것도 있죠. 물은 증기도 될 수 있고 얼음도 될 수 있다.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게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증기와 얼음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태론적인 설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태론적으로 믿는다면 성부는 성자예요. 성자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성부예요. 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절대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세입클로버로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 줄기는 하나고 입이 이렇게 세 개가 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각자의 입은 클로버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각자의 입이 클로버여야 말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설명이 되려면. 그런데 이 클로버는 이파리는 이파리이고 줄기는 줄기고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의 세 개가 나와 있지만 이것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칼빈과 교리적으로 대립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신성 모독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세베르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비웃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칼빈,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세 개이시냐? 라고 말하면서 비웃었거든요. 세입클로바는 정확하게 그런 개념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마치 샴 쌍둥이가 머리가 두 개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가 세 개인 것으로 이해하는, 이것도 괴팍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비유를 쓰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안 돼요. 어떤 비유를 들던 그 비유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비유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비유를 사용해요. 성경은 비유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자 예수님을 아들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비유가 나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유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한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성경의 선포를 수납해야 됩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세 가지 진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요약하는 세 가지 진술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위격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인격 같은 건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위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성부는 성자입니까? 성부는 성자입니까? 아니죠. 성자는 성령입니까? 아니죠. 성령은 성부입니까? 아니죠.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위격으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 계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의 위격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순돼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모순돼 보이지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동시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데요. 중간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자, 이 삼각형 중간으로 오면은 역삼각형인데, 자, 중간으로 오면 다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다. 그렇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이 그림이 삼위일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진술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을 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고, 다른 한 곳은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죠.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가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신약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목회자들은 축도를 할 때, 예배가 마칠 때 축도를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본문들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시구나, 세 위격으로 각각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세 위격에 대해서 신약처럼 확실하게 말해주진 않지만 가끔 복수 주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세 위격을 계시해 주시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도 하나님이 복수로 계심을 계시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도 하나님의 새 위격을 지니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대상이 있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위격들이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라고 바꾸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지 사랑이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는데, 사랑은 신이 되는 순간부터 악마가 되기 시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이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고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사랑을 주고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에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사랑하는 존재이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서로 사랑하셨어요.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하나 이상의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사랑은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원하고도 필연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랑은 다른 존재, 곧 사랑받는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영원하고도 필연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바로 삼위의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진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위격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절대로 열등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며 믿으며 예수님을 그냥 우월한 피조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뭘로 해석하냐면 God, 그냥 신들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신들 중에 하나다, 그냥 우월한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저 피조물, 그냥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하나의 우월한 존재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속인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각각의 위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시다,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진술인데요, 세 번째 진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진술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른 본문을 또 여러 군데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다, 각각의 위격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종합이 안 되는 여러 내용들을 성경이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진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진술들을 기억해 보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다. 두 번째, 각각의 위격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종합이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잘 안 되시면 정상입니다.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되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믿어지실 수는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하시고 한 분인데 세 분이라고 하시고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모순된 진술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나하고 아버지는 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술들을 볼 때 도대체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어떤 예가 등장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름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여요. 그러니까 세 분의 이름을 대면서 이름이 하나래요. 이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은 세 분인과 동시에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과 동시에 세 분이라고 우리에게 진술을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의 신을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처럼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사실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장면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술들을 볼 때 이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와 물고기의 신체가 같습니까? 다르죠? 우리의 몸하고 물고기의 몸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살아요. 밖에 나오면 죽어요. 이처럼 물고기하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새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새는요, 아주 잘 날아다닙니다. 높이 날아다니고요, 아주 장시간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존재가 다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같은 피조물끼리도요,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생물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하고 존재의 양식이 다른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도 생식을 할 수 있나? 그런 생식을 그들은 해요. 우리랑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하고 완전히 존재가 다른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달라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셔서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 원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요, 저희랑 완전히 다른 존재의 양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각각의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납하여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와 같이 주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혹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성경을 자꾸 의심하고 내 이해에 허락하지 않는 범위는 잘라내고 내가 이해되는 데까지만 믿는, 그것은 이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정한 성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진정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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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우리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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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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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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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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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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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1절만 다시 한번 드리게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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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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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이성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좌우로 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확실하게 믿으며 진리를 분별하며 이단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자 예수님과 교제하며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진짜로 믿으며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천상에 드리는 그 예배처럼 거룩 거룩 거룩을 우리가 찬양하며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조용히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된다 하여 일신론으로 만들어 삼위를 부정하거나 혹은 삼신론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일체이심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주님, 또 예수님을 한낱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거나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그분을 우리가 낮추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인간의 이성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진술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며 그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처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그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치며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또한 우리의 면류관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 신발을 벗었듯이 우리도 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여 주실 때 우리의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이해보다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며 성경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는 모든 잘못들을 물리치고 성경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